어, 제가 엊그젠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호세아는 1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장부터 3장은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행동 예언으로 너 가서 음란한 여인 고멜을 데려다가 네 아내 삼아라. 그래서 이제 호세아가 그렇게 하죠. 그런데 고멜이 도망을 가요. 왜 그러냐 하면 자기가 시집 오기 전에 즐기던 삶, 술 마시고 노래하고 이 남자 저 남자 그랬던 그 삶에 대한 동경, 그래서 또다시 그 음란한 자리로 돌아간 그 고멜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신랑인 호세아가 포주에게 돈을 주고 자기 아내인데도 불구하고 또 가서 사와요. 그러면서 이 호세아에게 호세아야, 네 심정이 어떠냐? 하나님이 바로 너의 심정이다. 내 백성 이스라엘, 내가 내 사랑하는 아내처럼 그렇게 아꼈거늘 내 백성이 마음을 변하여 나를 떠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마음에 두며 사랑하였구나, 연애하였구나. 그 속상한 마음,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 행동 예언으로 설명한 내용이 1장부터 3장이에요. 그리고 4장부터 14장까지는 그 1장부터 3장으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정을 드러내신 하나님이 이제 호세아에게 메시지를 주셔요. 말씀을 주신다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설교한 내용, 설교 형태로 되어 있는 그 내용이 바로 4장부터 14장까지예요. 그래서 엊그제 그 첫 번째 설교 4장 1절부터 5장 4절까지 그 첫 번째 설교를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설교입니다. 호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래서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그 설교의 내용 중에 두 번째. 그런데 오늘 저는 5장 5절부터 말씀을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5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짧습니다. 5장이 별로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후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나 이제 전과 같은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전에 짓던 죄, 전에 짓던 어떤 악한 마음, 전에 내가 모르고 철없어서 혹은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변화되기 전에 내가 지었던 모든 죄를 이제 용서를 구합니다 하고 침례를 받아요. 그러면 침례 받기 전에 우리가 지었던 죄, 그거는 모르고 지은 죄니까, 그리고 또 침례 받은 후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침례 받으면서 회개하니까 용서를 받죠, 그죠? 근데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 침례 받은 이후에 죄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침례 받은 이후에,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진 이후에 죄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죄 짓죠, 그죠? 죄 안 짓는 사람 없죠. 근데 침례 받기 전의 죄와 침례 받은 후의 죄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리고 침례 받은 후에 우리의 죄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내가 틀림없이 구원받았는데 침례 받은 이후에 내가 만약에 이렇게 남을 속였다, 또 아니면 좀 뭐랄까, 이렇게 나쁜 마음을 품었다, 용서받을 수 있을까?
사실은 이 주제가 오늘날은 뭐 이렇게 아주 민감하고 예민하게 이 주제를 고민하거나 논의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초대교회, 그러니까 기독교가 로마로부터 공인이 되어서 신앙생활이 자유로워지기 전까지 그 약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후부터 초대교회 그때부터 그 약 300년경까지 요 한 200여 년 동안은 이게 굉장히 예민한 성도들의 관심거리였어요. 근데 아주 둘로 극명하게 나뉘어졌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절대 용서 못 받는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을 하고 주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믿는 그 삶에 어떻게 햇빛보다 더 밝으신 주님이 비춰주시는데 어떻게 죄 지을 수 있냐? 그래서 침례받은 이후에 짓는 죄는 절대 용서 못 받는다라는 주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니 무슨 소리냐?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전심으로 회개하는 그런 그 성도에게는 주님이 끝없이 용서하신다. 그래서 무조건 용서받을 수 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우리도 사실은 여기 앉아 계신 대부분의 새벽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침례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럼 우리도 한번 고민해 보시자고요. 우리가 침례 받은 이후에도 죄 짓잖아요. 그죠? 어떨 때 마음으로 저 사람은 내가 진짜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 막 미워하는 죄 짓죠. 그죠? 근데 우리 마음이 괴롭죠. 막 그러고 나면. 근데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도 고민해 보세요. 침례 받은 이후에 우리의 죄는 어떻게 될까? 너무 극단적으로 절대 용서받을 수 없어. 이거는 아닌 것 같죠. 그죠? 아닌 것 같아요. 또 저쪽 극단적으로 무슨 소리야? 무조건 용서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맘 놓고 죄 지어도 돼. 이건 안 되겠죠? 이것도 극단이에요. 여러분, 언제든지 양쪽 극단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쪽 극단으로 절대 용서받을 수 없어 라고 하는 것도 잘못된 가르침일 테고, 또 반대로 이쪽 극단으로 무슨 소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속죄의 제사가 이미 드려졌는데 무조건 다 용서받을 수 있어. 그래서 죄에 대하여 아주 자유롭게 그 죄를 숨쉬면서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그것은 이쪽보다 더 큰 문제일 수도 있어요. 어찌 보면. 그런데 우리는 마음속에 그래, 내가 침례를 받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지만 여전히 나는 연약한 죄성을 가진 연약한 존재야.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실 거야. 그렇지만 죄에 대하여 내가 방탕하고 전에 행하던 대로 또 막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분내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왜냐하면 내 안에 주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는데 우리 주님이 얼마나 슬퍼하실까.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을 근심케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이 양극단을 모두 다 경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호세아 5장을 보면서, 이게 이제 호세아의 두 번째 설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호세아도 이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한 거예요. 그런데 그 호세아의 설교를 우리가 이 본문 있는 그대로 한번 들어보시자고요. 자, 일단 먼저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5장을 우리가 이제 한 절씩 주님 앞에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설교는 4장이었어요. 이 4장은 누구에게 하는 메시지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기억나세요? 혹시 메모돼 있으세요? 누구 문제예요? 제사장 문제였었어요. 제사장. 제사장 문제, 제사장의 타락, 제사장들 때문에 고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고통하신다니까 좀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너무나 안타까우신 그런 장면이 4장에 그려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5장을 우리가 이것을 어떤 관점이 아니라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좀 본문에 흐르는 주제를 정확하게 좀 이해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12절을 먼저 보고 1절부터 쭉 말씀을 나누면 좋겠어요. 12절. 12절을 먼저 보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이 양극단이, 그러니까 무조건 침례받은 사람은 죄 지으면 용서받을 수 없어 라고 하는 극단, 그러나 반대로 무슨 소리야, 무조건 다 용서받지. 그런데 이 양쪽 극단을 극복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죄에 빠지거나 또 방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에, 그러니까 이 호세아의 두 번째 설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자, 만약 우리의 신앙이 이 양쪽 극단으로 치닫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병들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마치 고멜처럼 그들의 마음이 남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이스라엘, 그들의 신앙이 지금 엉망이 돼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엉망이 된 현재 주소를 이렇게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깨닫게 하시고 설교하게 하세요. 자,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이 에브라임은 에브라임 지파가 북이스라엘이죠, 그죠?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을 부를 때 종종 에브라임아 이렇게 부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됐냐 하면 좀 같으며, 좀 같다는 것은 여러분 이런 의복이나 또 이런 것들이 좀을 이렇게 가구 이런 것들이 좀을 먹으면 이렇게 막 좀약도 있고 그렇죠, 그죠? 좀을 먹으면 그 좀이 좀 먹은 부분을 상하게 만들어요. 썩어지게 만들어요. 갉아먹어 버려요. 좀 먹은 가구 같은 거 보면은 나무가 구멍이 뻥 뚫려 버려요. 좀 먹은 옷, 의류, 그게 낡아 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에브라임아, 너의 신앙이 마치 좀 먹은 것처럼 그렇게 점점 낡아지고 깨지고 상해지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좀 먹게 하는 그런 대표적인 내용들이 뭘까요?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만들고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마치 좀 먹은 것처럼 점점 낡아지게 만드는 원인이 뭘까요? 3가지 정도를 여기 지금 5장이 설교 내용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자, 여기 보니까 처음에는 제사장들아 이렇게 시작하죠, 그죠? 그런데 조금 확대돼요. 이스라엘 족속들아, 그 다음에 왕족들아. 그러니까 결국 5장은 호세아가 누구를 대상으로 한 설교일까요? 4장은 제사장들이었었지만 이제 5장은 그 제사장들과 더 확대해서 이스라엘 모든 족속과 왕족들까지,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설교를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너희에게 심판이 있다. 너희에게 올무가 되고 그물이 될 거다. 그러면서 마치 12절에 있는 좀 먹는 신앙, 예? 좀처럼 갉아먹는, 그러니까 그 죄 짓고 있는 그런 신앙의 특징 세 가지. 첫 번째는 뭐냐 하면 2절입니다. 시작. 패역자가 사륙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예, 거기에 있는 패역자, 패역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패역이라고 하는 말은 반항한다는 뜻이에요. 반항. 여러분, 우리 감정이 상하고 우리 마음이 이렇게 속상하면 어떻게 해요? 막 그냥 이제 내 마음을 좀 풀어도 되는데 그냥 어긋 맡기죠. 막 이렇게 뿔때 부리죠. 그죠? 예. 그걸 갖다 뭐라 그러냐 하면 패역이라 그럽니다. 조금 더 쉽게 하면 반역이에요. 완강하게 그 신랑이신 하나님께 거역하는 마음이에요. 우리의 그 생각으로는 알아요. 내가 점점 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결정하는 거 이거 좋은 결정이 아닌데, 알아요, 본인도. 내가 왜 자꾸 이렇게 아닌 줄 알면서 왜 자꾸 이렇게 곁나가지? 알아요. 그런데 그 곁나가고자 하는 마음에 자꾸 자기를 맡기는 거, 그게 뭐냐면 패역이에요, 패역. 여러분, 이런 마음,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패역하는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어떤 행동을 자꾸 반복적으로 행하는 이 패역하는 마음, 이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신앙 태도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회복으로부터 점점 멀어집니다. 좀 먹게 됩니다. 오늘 여기 1절이 말하는 것처럼 어떻게 되냐 하면 올무가 되고 그물이 되어서 점점점 심판받는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먼저 손 내밀어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그걸 알면서도 그 사람 얼굴만 보면 그냥 뿔때가 나. 여러분,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없을 것 같아. 제가 보니까 여기 여러분들 그 표정을 보니까 없을 것 같아. 근데 우리가 종종 그럴 때가 있어요. 특별히 신앙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근데 마음으로는 아는데 행동으로 그게 안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뭐라 그러냐 하면 패역 혹은 반역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반역하는 마음, 이 패역한 마음으로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어떨 때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지 못하냐 하면, 그래서 이제 2절, 패역, 반역, 이런 죄에 깊이 점점 빠져들어가면 너 벌 받게 돼. 그 다음에 이제 3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거기 음행과 더러워짐, 거기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4절까지 더 읽죠. 시작.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거기도 음란한 마음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그러니까 3절과 4절에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심판이 있고 올무가 되고 그물처럼 갇힌 바 되고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하나님께 미움이 되는 그런 신앙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 하면 여기 보니까 음란이에요. 우상숭배, 영적 음란. 이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중심에 계셔야 되는 그 자리에 다른 거, 북이스라엘은 바알과 아세라를
그들의 신앙의 중심에 놓았어요. 요거 여러분 결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없게 만드는 거죠.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만드는 첫 번째는 반역, 두 번째는 음행입니다. 음행. 특별히 영적 음행. 하나님이 우리의 참 신랑, 참 아버지신데 그 참 신랑을 두고 다른 대상을 연애하는 것, 이러면 절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점점 우리의 신앙이 어긋나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5절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자, 거기 보니까 뭐가 넘어지게 만든대요? 이스라엘의 뭐가요? 교만이. 그럼 세 가지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곳으로 점점 방향을 틀게 만들고, 세 가지. 첫 번째는 반역, 패역, 두 번째는요 음행, 세 번째는요 교만. 여러분 사실은 저 이사야 때부터,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여기까지 오면서 계속 하나님의 백성들,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 그들의 죄가 뭐였어요? 이 세 가지예요. 하나님과 어긋맞기는 이 패역한 마음.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마음에 사랑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어야 되는 참 신랑이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자꾸 마음에 드는 이 영적 음행. 세 번째는요, 교만. 이것이 점점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고 이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요. 지금 내 심령이 답답하고 곤고하다는 거 알아요. 내가 점점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애를 써봐요. 근데 무용지물,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방법 세 가지. 자,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세 가지 뭐였어요? 반역, 음행, 그리고요 교만. 인간의 노력, 인간의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고 인간이 어떤 노력을 해봐요. 그 인간의 무용지물의 노력 세 가지. 6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요 못 만나요? 만나요 못 만나요? 만나지 못해. 뭐가 그 속에 있기 때문일까요? 죄가 있기 때문에. 죄를 품고 아무리 소떼와 양떼를 끌고 와봐라, 너희가 아무리 그렇게 해봐라. 그러니까 형식적인 종교생활 네가 아무리 해봐라, 예? 너의 신앙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요소가 가득하면서 백날 그 형식적인 종교생활 아무리 해봐라, 너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 자, 두 번째, 아무리 이렇게 해도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절대로 만날 수가 없어요. 이런 마음으로 백날 천날 회개해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첫 번째는 형식적인 종교 생활입니다. 6절과 7절.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런 자세를 가지고는 아무리 그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자복해도 용서받을 수 없어요. 어떤 태도?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네, 사람의 그 명령, 그러니까 사람 보기 좋게, 사람의 비위를 맞추고 사람 보기 좋게 하려는 신앙 태도. 자, 아까 6절 7절에서는요 형식적인 신앙, 그 다음에 11절에는요 사람 중심의,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의 명을 따르는,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신앙. 우리 그럴 때 많잖아요, 그죠? 예, 그 신앙으로는 절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될 수 없어. 자, 세 번째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아얄의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수르를 의지해요. 아수르. 그러니까 이거를 세상을 의지한다고요,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세상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 방법으로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이런 방법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회복이 일어나질 않아요. 하나님이 용서하시지 않아요. 어떤 방법일까요? 첫 번째는 형식주의, 형식적인 신앙. 두 번째는 아까 11절에 사람의 명을 따르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 세 번째는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의지하는 마음. 여기는 아수르를 의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풍성한 사랑을 다시 누리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마지막 절 15절에 호세아의 설교에 오늘 이 본문, 이 두 번째 설교의 핵심 주제예요. 우리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에 깊이 새기고 오늘 아침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받아주시고 다시 용서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우리를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유일한 방법, 그게 뭘까?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자, 거기 보면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그러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의 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임재를 다시 경험하고 그 은혜 가운데 다시 나아가고 주님과의 관계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길이 뭐냐 하면 우리의 죄를, 우리의 형식주의 신앙을,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신앙,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들 뉘우쳐야 됩니다. 그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실된 회개, 그거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없습니다. 우리가 침례받은 후에 몇 번 용서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 고민, 몇 번 용서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회개했느냐 하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그 죄에 넘어지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15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진실된 회개, 진정한 회개, 그리고 뉘우치고 어떻게 하냐면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기대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런 오해합니다.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맨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통치만 받고 그러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 그럼 세상 사회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크게 오해했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직장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우리는 더 정직하고 더 신실하게 더 열심 있는 직장인이 될 겁니다. 더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더 충실하게 될 겁니다. 더 정직하고 진실된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러면 세상으로부터 더 인정받는 아주 근면한 사람이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생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더 깊이 아내를 사랑하게 될 겁니다. 더 깊이 신실하게 가정 중심의 삶을 살아내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고 원하시니까. 여러분, 마치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십시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읍시다 그러니까 마치 수도원 생활하는 것처럼 세상이나 세속적인 이런 삶들은 다 포기하라는 뜻으로 들으신 분들은 크게 오해하셨습니다. 잘못 들으셨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수록 우리가 더 진실된, 정직한, 그리고 성실한, 우리의 삶에 더 충실한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약 여기 말씀대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 제가 오늘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산다 그러면 누가 보든 안 보든 앞에 있는 것처럼 형식주의 신앙, 사람의 눈에 보기 좋게 하려고 사람의 명을 따르는 신앙, 그런 신앙을 역겨워하고 속히 버릴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 백성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지 저 세상을 의지하는지 잘 아세요. 속지 않으신다고요.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 뭐냐 하면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또 하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5절을 읽어보면 그러면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오히려 우리에게 있는 몇 가지의 어려움들 또 어떤 그 고난 이런 문제가 오히려 하나님을 더 찾고 더 구하게 만드는 통로가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형식적이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또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고 이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역겨워하는 신앙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진실된 회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임재해 주시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이 다시 돌이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호세아의 두 번째 설교 마음에 잘 새기십시다. 그리고 우리 딤돌 교회가 이 2023년에 남은 몇 날 되지 않는 이 남은 기간을 진실되게 하나님께로 돌이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의 용서가, 사죄의 역사가 다시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